우리가 지난주부터 무엇을 나누고 있나요? 우리 동원교회 비전 세우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지난주 설교 그대로 다시 한번 자, 우리 교회 비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써 있는 대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앞으로 이제 누가 동원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소개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이제 좀 생각나시나요? 네,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네,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뭘 설교하겠어요? 섬기며 전파하는 교회. 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도 또 저녁에도 같이 말씀 가운데 들었는데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행복을 찾으며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복음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배가 기뻐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과 교회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복음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로 함께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또 성경에 보면 또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또 성경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분, 여러 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분, 세 분이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신론으로 따지면 다신론, 여러 신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사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한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한 분의 하나님, 다니엘신, 세상의 신은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한다. 다니엘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이 여러 명 있다.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시다. 다니엘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일신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론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삼위, 각각의 분명하게 구별된 삼위의 하나님.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셋이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셋이지만 하나이지만 삼위의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다 이단적인 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삼위일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너네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니 몰라도 된다,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왜 하나인가요? 남자와 여자, 왜 두 사람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인데 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할까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존재가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단 한 가지 좋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혼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이 말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닌 것이죠.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는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한 몸이라는 말이 또 성경에 어디에 쓰였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에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죠. 자, 과연 이 창세기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한 한 몸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오직 유일한, 하나라는 의미죠. 이 말이 창세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한 몸과 같은,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부부의 한 몸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 삼위의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존재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사람 또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그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부부의 관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인 것이고 또 교회의 관계인 것이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한 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워가고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그 민족, 그 출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이 한 몸 되는 하나됨을 주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한 몸, 교회의 한 몸됨을 창세기에서 부부의 관계를 표현하는 한 몸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부부의 관계와 같이 또 다른 한 몸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인 것이죠.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부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교회는 가기 싫다,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시대엔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신앙, 그 믿음,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지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나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면 된다. 혼자서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내가 사람들과 교제는 하지 않겠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만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 그것은 사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그 기쁨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요, 그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의 기쁨은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땅히 그 기쁨 안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누림을 통해서 이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 넘치도록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한다면요, 서로 남남처럼 대한다면 그 부부는 하나 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나의 배우자를,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니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을 때에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말로만 사랑해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사랑한다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상대를 섬겨주는 것이고요, 내 것을 그 상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섬겨주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사랑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사랑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마음, 내 감정, 상대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죠. 결혼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또 나에게 그만큼 주어야 나도 그만큼의 대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어떤 계약처럼, 하나의 거래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 따져가면서 사랑을 계산처럼 주고받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를 위해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사실 과거에만 해도 물론 완벽한 성경의 사랑의 모습은 아니지만 저보다 지금 조금 윗세대인 우리 과거의 모습만 하더라도 그런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과거 시대의 사랑의 모습이죠. 남편들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돈 벌어오는 것을,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정말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과거의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을 과거에가 조금 더 닮아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에는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위한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이 당연히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 사랑을 계산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주는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며 계산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나에게 섬겨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옆에 다른 교회를 옮겨가겠다, 더 좋은 교회 찾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죠. 그러나 받기만을 위해서 오는 곳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요, 배로 말하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배 안에 승객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선원으로 교회라는 배 가운데 타고 있는 것이죠. 승객과 선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승객은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자들이죠. 비행기, 배는 우리가 자주 타볼 일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주는 밥 맛있게 먹고요, 음료수 갖다 달라, 물 갖다 달라, 열심히 내가 받을 서비스를 원하고 달라고 합니다. 안 해주면 컴플레인을 하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나 승객은 어떻습니까?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들, 그 승무원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비행기 안에서 승객으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죠. 하루 종일 비행 시간 내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음료수를,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고요, 또 승객들이 원하는 것들, 그 편의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승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승객으로 교회 가운데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배의 선원, 비행기의 승무원과 같은 역할로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나는 우리 동원교회 와서 열심히 섬김 받고 헌신만 받고 사랑만 받고 그렇게 서비스만 받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 동원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동원교회, 그분은 동원교회라는 우리 교회 하나 된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저 방문객인 것이죠. 방문객. 그냥 방문객처럼 대해드릴게요. 괜찮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몸의 지체라 성경은 우리를 말합니다. 각 사람들이 몸의 지체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연합되어 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내가 내 몸 마음에 안 든다고 나 혼자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내 몸의 어느 한 부분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떼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몸은요, 그 몸의 지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건강한 온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온 몸에 아프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도요, 우리 성도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주고받음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얼마를 줬든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하는, 내가 가진 그 사랑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사랑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려지는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조금 서운하면 이 교회 떠나서 더 좋은 교회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님들 참 대단한 점 중에 하나는 또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짧아야 10년, 20년, 40년, 거의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오래 열심히 섬기시고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마음에 맞지 않고 떠나고 싶을 때가 없으셨겠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강난희 권사님? 떠나시고 싶을 때가 있으셨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지요.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벌써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전에 교회 있을 때 1년, 2년, 3년 짧은 기간에 있어도 같이 있는 성도들 때문에 또 누군가 때문에 이 교회를 계속 내가 있어야 하는가? 참 그래도 목사니까 자유롭게 그래도 교회를 옮겨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떠나야겠어. 내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겨야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저에게 찾아오세요. 저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 하실지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떠나신다는 분들 저주하면서 하겠습니까? 또 못 떠나게 억지로 붙잡고 바지끄랭이 붙잡고 남아있어야 된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풀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해드리고 도움을 드리죠. 그러나 또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떠나야만 한다 생각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라고는 말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또 축복하며 또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며 보내드린 거죠. 또 좋은 교회 또 찾아서 얼마든지 또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싫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타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떠난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사실 남겨진 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또 그 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떠나가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하지 마시고 꼭 목회자에게만 제가 어렵다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시든지 그것도 어려우시면 부목사님에게 가서 그 한탄을 털어놓으시는 게 오히려 교회를 위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늘 하나 되어진 공동체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고요. 또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의 그 생명의 값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원수된 우리를 그 가로막고 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생명으로 다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요.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고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각자의 삶에서도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라는 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러 모이고요,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요, 또 함께 세례와 성찬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가진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특권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로 하나됨을 함께 실천하며 함께 그 헌신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요, 모자란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는 이 교회를 완전하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요, 모자라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날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함으로써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또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